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오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째 되는 날,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각종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그런 법규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계명을 쭉 주시면서 드디어 26장에 와서는 이 성막이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너희 가운데 친히 져서 그래서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다 쭉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이라는 테두리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그래서 동쪽으로 항상 향하게 되고, 그리고 성막의 뜰을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텐트, 이렇게 네모난 성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쪽이 제일 앞에 동쪽 써있죠. 한번으로 동쪽이 써있고, 저쪽이 서쪽이고, 저 뒤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는 천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막인데, 그 성막을 뜰을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조금 약간 노란색과 파란색 비슷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이제 커튼, 즉 휘장이에요. 그래서 저 휘장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성소, 거룩한 곳,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소, 그리고 그 성소를 또 반을 나눠서 그 뒤편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반을 가르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안휘장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안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휘장은 어떤 것이냐?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바깥 안에 채워진 커튼을 바깥 휘장이라고 하고, 안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분리하는 커튼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휘장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안 휘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휘장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성소를 덮는 뚜껑이고요. 또 한 번 더 가보시게 되면, 네, 저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앞에가 성소예요.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잘라서 보이는데 저 뒤가 지성소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예,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휘장이 되어 있고, 저 뒤에는 지금 뭐 이렇게 된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를 이렇게 수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소 두 재료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소 문 바로 바깥쪽에 있는 저 휘장은 이 지성소와 완전히 다른데, 저 지성소, 지금 속에 있는 저 지성소는 안휘장은 청색, 자색, 또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저 안에 천사를 수놓았어요. 그리고 정교하게 촘촘하게 수를 잘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저 천사는 도대체 왜 수를 놓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수호하고, 또 죄인이 감히 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천사들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경계로 파수꾼을 세워서 저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쪽에 저 천사들 그룹들을 휘전하는 그런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시는 그 생명나무에 오지 못하도록 저 천사들로 하여금 그룹이라는 표시인데 그룹들로 하여금 그 다른 사람이 저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지성소 휘장의 정벽에 수놓아 있는 저 천사들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 여기 오면 큰일 나, 여기 오면 죽어 이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 때에 죄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절대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저 휘장의 천사들, 그룹들이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휘장은 어떤 단순한 그런 직물이 아니었습니다. 두께만 해도 이 휘장의 두께가 성인 손바닥 두께 정도, 약 한 8cm에서 10cm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그런 철로 만들었는데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센지 말을 끌어서 양쪽에 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앞에 성소, 뒤에는 지성소인데 그 앞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는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그래서 저 지성소 안에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이 당 뒤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바로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 지성소를 만드시고 저기에 이렇게 휘장을 두르셨을까? 왜 저 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지성소라는 저 안에 있는 저 지성소는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 가장 제사장 중에서 가장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저 안에를. 그런데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가 언제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저기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짐승의 피가 없이 들어가다가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 손댈 수 없었던 저 지성소 안에 그 경관 휘장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2000년 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기 가로막고 있던 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되면서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증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또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냐?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 인간과의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그 지성소 휘장이 천사가 가로막고 있던 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 인간이 친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말하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에 십자가의 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그래서 찔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절망의 휘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죄인들인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그 성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사함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매년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발목에다가 그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발목에다 실을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발목에다 이렇게 방울을 다느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 소리, 딸랑딸랑 소리가,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께서 때려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 발목에 묶어있던 그 실을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서 그 시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메고 그리고 발목에다가 실을 매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혹시 대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 혹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잘못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나, 이것을 늘 의심하면서 근심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늘 그렇게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지성소의 그 휘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양이 되셔서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리고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기까지 갈라놓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랑을
것들을 찾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은혜 보좌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 앞에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손잡이를 믿음으로 열면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사람부터 찾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오고 말씀은 사모하는 그런 마음 심령으로 받고 마음속에 쌓인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 상의하지요. 참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의 비밀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거는 당신과 나 둘만 아는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소문이 쫙 돌아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털었던 그 이야기, 비밀 이야기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난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줄 알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우리 영혼이 적절하게 살도 찔 것이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지키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많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는 마치 갓난아이가 어린아이 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잡듯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다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요, 내 약점과 한을 그 사람에게 풀어놓게 되면 결국은 그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기르는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성경을 좀 넘겨주실까요, 장로님? 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받으시고 찢기신 나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수의 휘장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이 접근할 때 그 수놓은 그 그룹 천사들이 전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함부로 말하자면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오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신앙인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지성소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대통령 앞에 갈 때, 청와대를 어디 가든지 갈 때에 여러분 그냥 있던 옷 작업복 하다가 그대로 갑니까?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 빗고 그냥 최고로 단장을 하고 최고로 좋은 신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러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그냥 갑니까? 거기에 다 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검문을 하고 혹시 무기를 갖고 있지 않나, 혹시 또 말을 하는 것도 이런 말에 저런 말을 다 아주 짜고서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철없이 부모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거나 또 부모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거나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으니 나는 삶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구원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짓밟는 어떤 방종의 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 앞에서 우리 옷깃을 여미고 늘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든 자녀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유혹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텐데 축복을 줄 때에 예를 들면 철없는 자녀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큰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그냥 물려줬다는 이것을 다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철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럼 철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철이 안 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군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참된 그런 유혹과 축복을 우리는
맛보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떼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철든 자녀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시고 드디어 하루의 풍성한 지원, 자원과 위협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나오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 휘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치료오셔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친히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여전히 그 휘장은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감사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마음껏 부어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찬양합니다. 용서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도 마음에 손을 심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도 취하심을 믿고 아버지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몸과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밤을 치새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깊은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여시며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았음을 입었다 하신 그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염증은 사라지게 하시며 통증은 떠나가게 하시며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굳은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울과 낙심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유는 단지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병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의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과정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우리 삶이 간증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